할렐루야. 제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천국까지 가는 길에서 이 좁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분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인도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다른 내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의 그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진정으로 변화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향해 더욱더 달려나감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며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긴 터널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의 교회가 이곳 캐나다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솔빈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7절, 진노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날 수도 없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이 세상이 온통 흑암에 눌려있는 듯하나 창조전 흑암을 말씀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뒤덮고 있는 코로나와 각종 악성 바이러스의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자만했기에
세상 살면서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 살아왔고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지 않았는가 반성하며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각오와 내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에 이 트랜스퍼로 온 교우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시며 모든 이들이 이 두려움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기대하며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영상팀과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김현성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 1장을 통해서 진노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나와 더불어 선교의 대상이 동일한 도시였던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나홈이지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와는 시대적으로 약 한 15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홈서는 그 요나서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는 정반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요나의 선교 사역으로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 했던 계획을 처리하시고 거두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의 결과는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사악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BC 612년경 신흥 강대국인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게 유쾌한 책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참 불편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나홈서인 겁니다. 이 책의 주제가 있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책의 주제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1절에 보면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경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홈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책이지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 이상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죠? 보복과 진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3절을 보니까 뜻밖의 말이 소개되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시며. 우리는 이런 표현, 이 방금 전에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지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지만 그에 반대되어지는 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니까 이걸 모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모순이지만 두 가지가 다 진리인 경우 이것을 역설, 파라독스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몽제가 모순처럼 등장하지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모순이 아닌 진리를 말할 때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자, 그는 진노하시고 또 보복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나홈을 통해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심판 중에서도 전해지는 위로의 메시지. 이것이 나홈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실 텐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역설의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나홈서 전체를 통해서 당시 그 니느웨에 가득했던 죄악의 실상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3장 1절에 소개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유진 피터스는 현대적 성경의 번역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피의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문명의 그 밑바탕에 있었던 도덕적인 죄악들의 실상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거짓, 그리고 살인, 탐욕, 또 이웃 것을 탈취하는 죄악,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죄 때문에 과거 로마가 망했고요. 콘스탄티노블 또한 동일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 고려가 망했고 조선 왕조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도덕적인 죄악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토 중요한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최고 전성기가 있었다면 산헤립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산헤립의 통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전성기이면서 동시에 멸망의 시기였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증언하는 성경의 기록 중에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사네립 왕 이때가 전성기였지요. 그가 신전에서 우상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일찍이 그 도시에 와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1장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의,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 쾌락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지요. 그리고 권력을 더 사랑하면 그 권력의 파워가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어떤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로마지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홈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흥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실감 있게 읽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너의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주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현대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니느웨를 대적하시겠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우리가요, 한번 회개하고 한번 구원받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우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07년, 이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대부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준비했고, 대부흥 이후 이 나라 도처, 도시, 군청이 이르기까지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 오늘날의 기초가 되었지만 이것도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일제히에서 신사참배가 이제 강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몇몇 자랑스러운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하시다가 탄압과 순교를 당하셨지만 한국의 교단은 정식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어둠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을 주시죠. 그리고 일제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정반대 북녘 땅은 다시 삼부자의 우상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아직도 한반도의 절반, 그 북녘 땅이 컴컴한 어둠에게 결박되어진 이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그 땅이 어둠에 결박되었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우상이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지는 어떤 타협도 절대로 허용되어서지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허용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다시 진노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훔서는 또 하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로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3절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추한 우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참고 심판을 유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진노 중에도 선을 베푸시고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산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 진노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인간은요, 다 선하지 못한 타락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로마서 3장 12절은 증언하고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구원의 산성을 준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산성을 가리켜서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에도 소개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20장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도피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개나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준비하신 것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넓은 지역에 바로 6개나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6개의 도다르는 성으로 가는 도로폭이 14m예요. 또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방을 세워놨습니다. 이 방향이 도피성입니다. 미클란트 이렇게 사인판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도피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이 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께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도피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산성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에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증언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도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은요, 모든 민족에게도 열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자들도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머물 수 있었냐면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주 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런 메시지가 오면 그동안에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이죠.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신기한 제도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분이 심판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오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6개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다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난날의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길이라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알리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나홈은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진노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나홈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증거한 분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던 그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리 템품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이고 성도입니다. 1892년에 출생해서 크리스찬 그 시계방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의 셋째 딸로 아버지를 도와서 시계방에서 일을 하다가 1940년 독일 나치의 화랑 침공이 시작되어지고 5년간 위대한 색출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 가족은 이 집안의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유대인들을 그곳에 숨겨주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발각되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1944년 그녀의 나이 52세에 피난처에 숨겨진 것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다 가족들이. 독일에 수용소에 온 가족이 감옥살이를 하던 중 아버지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언니 그 베시도 세상을 떠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 가족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줄기찬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시와 코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지.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야. 또 대화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 일을 하실 거야. 우리는 다만 그의 피난처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으면 되라고.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리죠. 이제 나중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녀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지고 책을 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더 하이딩 플레이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 책 속에서 얼마나 감옥에서 무서웠던지 간수들은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고문실로 데려갈 때도 있었다고.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침이 오르는 공포와 두려움. 그때 코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코리가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감옥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감옥 위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쏟아지는 순간 그 개미는 물을 피해서 기묘하게 벽틈 사이에 벌어진 피난처를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코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은 개미들도 보호하시는구나. 개미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때 코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대요. 너희는 너희를 잔인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를 선대하는 나를 묵상할 수 없겠니? 나를 묵상할 수 없겠니? 맞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침내 코리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자기를 박해했던 독일의 모든 촌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살고 있었던 집, 이 집은 암스테르담에서 지금도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은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코리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살인과 탐욕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진노를 멈추며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기를 다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당신의 손에 들렸던 진노의 칼을 멈추시고 나의 피할 산성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는 되돌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국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 심히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질병으로 고통담을 당한 자에게 치유하시고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소망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진노하시되 그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연약한 자녀들 위에 질병으로 심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